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 찬양 꼭 오늘 말씀에 맞는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워낙 똑똑하고 아주 정확한 분이라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정답 권사님이다, 이렇게 별명을 하나 붙여드렸습니다. 이분은 항상 말씀하실 때 옳은 말씀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틀림이 없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 나면 꼭 분위기가 좋지 않아집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외 예배를 재밌게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아침에 8시 반에 출발을 먼 데로 가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8시 반에 모이라 그러면 보통 많은 분들이 8시 반에 오시지만 대부분 또 다른 분들은 몇 시에 오시죠? 9시쯤 오시죠? 우리도 똑같군요. 제가 이번에 우리 5월달에 효동관광 갈 때 보니까 우리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항상 정확하게 8시 25분에 오십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딱 앉으세요. 그리고 8시 반이 되면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사 양반, 시간 됐으니 떠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3분의 1이 아직 안 왔는데 말이죠. 그럼 제가 이제 권사님 또 설득을 하는 거죠. 권사님, 아직 우리 교회가 멀어서 못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해 늦게 오시는 분들인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젊은 목사님이 그때 제가 30대밖에 안 됐으니까 마음이 좋아가지고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면서 혀를 끌끌끌 차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어려워하셔가지고 제 말을 거절을 못하니 가만히 이제 앉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가 이제 출발하게 되면 그분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그 얘기를 꼭 하셔요. 연세가 이제 많으시니까 아무도 그 말에 이제 토를 못 달죠. 그때 벌써 87이셨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얘들아, 75세 다 애들입니다. 목사님 기다리시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 되나? 날래 오라우. 그렇게 한마디 하면 분명히 놀려고 재밌게 야외 예배긴 하지만 우리가 소풍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냥 시작부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이번 일만 아니라 많은 일들에 있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원칙이고 정답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시는 분이고 원칙은 지키는 분이고 약속은 지키는 분이지만 항상 정답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아이고 우리 김 권사는 왜 늦게 올까? 집이 머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전철에 혹시 늦게 오면 계단에 구르지는 않았을까? 늦게 오면 걱정을 해야죠. 야단치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면은 아이고 다행이네, 이렇게 늦게라도 왔으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정답을 말하지 않아도 그 소풍을, 그 하루 종일의 소풍을 천국으로 만드는 해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모두 그런 해답 권사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이 손 마른 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 손 마른 자를 통해 다르게 보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지금 비교돼서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은 정답보다 중요한 해답으로 그 손 마른 자의 생명을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라는 정답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몰라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쳤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한번 맞짱 한번 뜨자, 그러려고 바리새인들하고 싸우려고 병자를 주일날 고치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사실 그날 병자를 고치지 않아도 뭐 손 마른 사람의 병이 1년 걸린 것도 아닌데 내일 고쳐도 되고 사실은 모레 고쳐도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지금 그 다음 날이 아닌 꼭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는 무엇이에요? 하루라도 그 사람에게 참된 기쁨과 회복과 인생의 소망을 조금이라도 빨리 주겠다라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일을 왜 주셨나요?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지루하게 예배드리면서 어떻게든지 한 시간을 때우고 가서 그날 편안하라고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만나 이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예배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쉼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TV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셔서 이 거룩한 주일날 나와 함께 만나 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받고 돌아가 너희들이 힘있게 이 땅을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식일의 마음속에, 이 주일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정말 참된 안식.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날 예배를 100번을 드린들 그가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평생을 고민하며 갖고 왔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마 그 고민이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안식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안식일날 하나님의 날을 지키라고 율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를 야단치며 예수님에게 책망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은 지키는 율법에는 충실했는지 모르지만, 문자를 지키는 데는 충실했는지 모르지만 그 손 마른 환자, 다시 말하면 병자의 아픔이나 고통을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 그 다음에 인애의 마음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누가 더 참다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너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의 해답을 주고 있느냐.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프고 힘든 마음을, 이 땅에 일주일 동안 삶을 가지고 지치고 병든 마음으로 나온 이 사람에게 너는 어떤 해답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인생을 어떻게 풀기 위하여 너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럼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를 못하니까 그런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예요. 설교를 유창하게 깊이 있게 능력 있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애타게 성도들의 가슴을 붙잡고 그 심령 속에 함께 묻어나고 저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마음이 진짜 설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손마른 자를 사랑하는 그 참된 마음을 보여줌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회복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준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정답을 말하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참으로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답을 말하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결코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문제를 일으키죠. 자꾸 정답을 이야기해서 뭐가 틀렸다, 이것이 틀렸다, 이것이 틀렸다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필요한 분은 이 나라의 문제를 같이 아파하고 자기가 희생함으로 참된 해결의 방법을 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회복을 바라는 그런 성도가 바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해답 인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참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아멘했습니다. 이 땅의 정치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원칙이나 정답이 아니라 진짜 백성들이 원하는 해답을 말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어.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별명이 뭔지 아세요? 헬조선이에요. 헬조선. 조선은 우리 대한민국의 옛날 이름이고 헬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우리 조선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옥이래요.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이 헬조선을 떠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른들의 마음속에 그 젊은이들에게 어떤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린다라고 말하는 이 교회에서 그 젊은이들에게 과연 지옥 같은 인생으로 생각하는 그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어떤 회복을 주고 어떤 안식을 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잘난 사람이 없어서,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헬조선이 되나요?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땅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을 다시 천국으로 바꾸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는 오래된 교회일수록 항상 끊임없이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파하고 있는가? 이 교회 와서 누군가는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이 없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다라고 고민하는 성도는 없는가? 요새 끊임없이 제가 그 고민이 들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뭐 매일같이 전화해도 그까짓 거 뭐 7, 80통, 100통 뭐 금방 합니다. 근데 벌써 우리 교인들 몇백 명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이름도 다 모르니까 아직도 그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분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항상 놓치고 지나갈까 봐 제가 아주 노심초사 전전긍긍입니다. 저러다가 만약에 내가 놓쳐서 한 영혼이라도 교회를 떠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 못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 목자들이 그 사람을 돌보고요, 부목자들이 한 번 더 전화해 주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 중에 얼굴을 보고 어두운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 주면 되는 것이요, 내가 조금만 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신경을 쓰면 예수님처럼 아무도 관심 없던, 날마다 매주일 와서 예배드리는 손마른 자에게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손마른 자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아픔을 해결해 준 것처럼, 여러분, 한 번만 말을 걸어주고 한 번만 기도해 주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인생에 정답을 줄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연약합니다. 나도 문제가 있고요,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문제덩어리인 내 몸을 가지고, 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럼 무엇이 교회입니까? 예배 드리는 게 교회인가요? 성경 공부하는 게 교회인가요? 아니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어 안식과 쉼을 얻는 것, 날마다 이 교회 올 때 바로 그곳이 안식이라는 기쁨이 드는 곳, 내가 이곳에 올 때마다 참 너무나 좋아서 여기서 더 머무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답을 말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의 아픔을 이해하고 풀어주는 해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그 진정한 목적이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회복된 손 마른 사람이 걸린 병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루게릭병과 같은 그런 비슷한 병인 것 같아요. 신경이 뒤틀려서 손이 오그라들고 쓸 수 없는 병이죠. 우리가 그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그 히브리 복음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성경 말고 아주 뭐 썩 좋지는 않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손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손마른 자의 직업이 뭐냐면 거기에 석공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 만약 석공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석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손입니다. 돌을 쪼아야 되는데 지금 이 손이 말랐다면 이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마도 이 손 마른 사람은 이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남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을 하지 않는 편안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정말 편안하고 그 인생이 좋은가요? 아닙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작전인가요? 전략인가요? 그런 것이 바로 이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너 행복해지고 싶냐? 복 받고 싶냐? 그러면 잘 살아야 돼. 잘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돼. 밤낮을 가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교회도 좀 빠지면서 직장에 충실하고, 그리고 거기서 끊임없이 일하고, 가정이 뭐 중요해. 일단 돈부터 벌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막 몰아갑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나요? 그렇게 살아왔더니 그리고 늙어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가족은 다 떠나고 없어요. 아마 우리 많은 여기 계신 연로하신 분들 중에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죽도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그 가족하고 멀어진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나는 그 가족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들은 나하고 더 이상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마음을 몰라. 한 번도 우리와 같이 한 적이 없어.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 할까 봐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저도 약간 일 중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많이 벌어라, 많이 일해라, 다 끊어버리고 그것이 최고야. 언젠간 네가 그 자리에 서는 날 너에게 행복이 온다. 그 자리에 서는 날부터 외롭고 공허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손 마른 자는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공허한 인생이 되었고 불쌍한 인생이 되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음으로 인해 일 안 하고 편히 쉬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외롭고 고독한 인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는 쉼의 날입니다. 이 석공, 다시 말하면 이 손 마른 자도 지금 안식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쉼을 누려야 될 그 마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에 나와 있지만 그 인생과 마음이 전혀 평안하거나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마 직장을 잃어보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집에서 좀 쉬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심정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도 뭐 길진 않지만 한 1년 정도 이렇게 공부 끝내고 쉬어본 적이 있습니다. 박사과정 코스가 딱 끝났는데 1년 동안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서로 오라 그러더니
일을 해야 될 때가 딱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바가지를 긁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라고 저를 쪼르는 것도 아닌데 사정 뻔히 아니까. 근데 미국 땅에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내고 누워있으면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누워있어도 앉아있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심심하니까. 나가면 미국은 다 차 몰고 다녀야 되니까 돈 드니까 기름값 바꿔서 집에 앉아서 TV만 보잖아요. 근데 TV를 보는데 앞에서 화면이 돌아가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편하지 않기 때문에,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찾아와 위로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일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쉬라고 좋은 기회 주신 거 아닙니까? 여행도 좀 다니고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위로하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주면서 얘기해야지 위로가 되죠.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지네들도 한번 놀아봐. 속으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욱하고 올라오죠. 정답을 말하는데 나한테는 해답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여튼 뭐 덕분에 여러분이 지금 수요일날 열심히 배우시는 그 성경 공부 교재를 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쉬는 기간 동안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배웠죠. 사람 절대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도 갖게 되었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기다린다는 인내의 비결도 배웠고, 1년 쉬면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손 마른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1년이 아닙니다. 평생을 죽는 날까지 쉬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분명히 몸은 놀고 있는데, 몸은 편한데 마음은 끊임없이 괴로운 인생이죠. 죽을 때까지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 정답은 알죠. 이 손을 고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내 인생이 회복이 되는데, 정답은 알고 있지만 절대로 풀 수 없는, 해답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며 지금 회당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내 손을 나에게 내밀어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네 손을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깊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손을 내미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너무나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손만 뻗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지만 지금 이 손이 오그라들고 손이 마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말은,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손을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움직이지 못해서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그 움직이지 못하는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놀리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손을 내밀고 싶지 않아서 못 내미나 마음속에 원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은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그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던 손이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는 그 순간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동안 굳어있던 이 손이 움직여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이미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믿음 앞에 그 사람은 이미 회복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도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어떤 커다랗고 특별한 것을 보지 않아도요, 신비한 것을 보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손을 어렵게 내밀었던 것, 그것은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절망의 마음, 부정의 마음, 그리고 낙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내어놓을 수 없는 나의 욕심을 내어놓고, 내려놓을 수 없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를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나의 모든 것들,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겠다는 그 의지에 결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가장 원했던 인생의 소원, 손마른 병은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손을 내어 놓으세요. 한번 내밀어 보세요. 내 손 안에 쥐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요, 한 번만 주님 앞에 제대로 손을 내밀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기도 전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손마른 자의 놀라운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손마른 사람은 오그라든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안식일은 그에게서 진짜로 참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른 손만을 고치고 메말랐던 손만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의 마르고 메말랐던 인생까지도, 영혼까지도 주님 앞에 안식과 회복을 얻는, 이제 오늘 하루만 안식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날마다 모든 날이 안식이 되고 모든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는 그러한 인생의 안식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쉼과 안식을 주어서 우리를 365일 회복시키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데 바로 이 주일의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날 때 오늘 하루 주일만이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로 365일 평생 동안 예수의 은혜를 붙잡고 사니 그날 하루하루가 내 상황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참된 회복과 쉼을 주는 안식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의 법에는 금요일 저녁 6시서부터 그 다음날 24시간이 되는 토요일 오후까지, 6시겠죠? 5시 50분이나 그때까지가 정확하게 24시간을 안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부활하신 이날,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날, 예전에 그걸 일요일이라고 불렀겠죠? 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기념하여 그때부터 교회에서 진짜 안식일로 바꿔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이 진짜 안식일인데 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냐, 성경대로 살지 않냐라고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안상홍증인회라는 그 이단이 꼭 그런 거 가지고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오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을 모르는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자체가 중요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예배 속에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이 이 안에 함께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성령의 충만 속에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셔요? 네가 바로 부활한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네 인생 자체가 부활한 인생이고, 네가 다시 사는 인생이고, 네가 회복된 인생이고, 네가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다. 바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노는 날이 아니에요.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쉬면서 자기 몸을 충전하는 것과 우리가 바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새로운 성령의 힘으로 나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이 놀아도요, 같이 쉬어도요, 우리는 다른 의미의, 다른 놀라운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쉼이 끝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일 무슨 병에 걸려요? 월요병에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월요병이라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받은 힘을 가지고 몸은 좀 피곤한데 내가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태양처럼 보이고 똑같은 날처럼 보이지만 오늘 내가 바라보는 태양은 어제의 태양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새로 주시는 은혜의 태양이에요. 아침에 바라보는 이웃집 아저씨의 얼굴도
어제 본 아저씨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다시 바라보니 나에게 천사와 같은 얼굴로 다가와 주는 겁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그 상사의 얼굴이 예전에는 저 상사 어디로 전근 안 가나, 빨리 퇴직 안 하나, 그런 고민으로 출근했던 그 얼굴이요,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손마른 자가 회복한 안식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안식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참된 회복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치는데 절대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자 역시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데, 그 오그라든 손을 힘들게 펴서 내미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천국은 우리가 지금 안식일날,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예배가 천국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맛보는 이 주일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믿음이 없는 분이었어요. 저는 주일날 그 예배가 지루한데, 아니면 매일 이렇게 주일처럼 놀고 먹으면, 놀고 먹는 것도 얼마나 지루하겠냐, 천국이 그런 지루한 곳이 아니겠냐, 놀고 먹기만 하니까. 저도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노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회복되는 곳입니다. 날마다 생명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함께 즐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게 아마 지루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했겠죠? 예. 교회 오는 게 소가 도살장 끌려오는 마음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온 적도 있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오랜만에 시골에 친척이 놀러 왔는데 그냥 그저 주일날 교회 가라고 어머니가 소리 질러가지고 강제로 끌려오는 그런 날은 정말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계시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불쌍하고 가난한 인생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이 기쁨, 이 은혜,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 능력과 기쁨을 맛도 보지 아니하고 이미리 포기한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연애할 때 잊으셨나요? 나는 연애 안 해봐서 몰라, 모르시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지루하시던가요? 빨리 시간 갔으면 좋겠다. 이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지루해? 집에 가자 소리 왜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커피를 늦게 마시는 거야? 그런 생각 드신 적 있나요? 아유, 저는 연애할 때요, 아침에 만나면 왜 이렇게 금방 해가 지는지. 저희 장인어른이 엄하셔가지고 일찍 들어오라고 맨날 그래서 꼭 8시 반이면 집에 들어가는데 문 앞까지 데려다 주면서 그냥 얼마나 속이 상한지.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뭐 지금도 그러냐 그러면 저 노코멘트입니다. 예. 여러분, 그게 연애하는 마음이잖아요. 날마다 똑같은 사람 만나고 날마다 똑같은 이야기하고 날마다 똑같은 옷 입고 만나는데 여러분 지루하던가요? 안 지루합니다. 신나죠. 또 보고 싶죠. 또 만나고 싶죠. 여러분, 그게 연애하는 기쁨이에요. 그게 주님과 연애하는 기쁨입니다. 그게 예배하는 기쁨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런 연애하는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바로 이 손마른 자가 회복된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주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뿌리치는 안타까운 영혼도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 하필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의 문자는 있어요. 율법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진짜 율법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자의 조항을 지킨다라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 손이 마른 자의 아픔과 고통과 이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그 사람을 만났겠지만 그 사람이 왜 힘들어하고 아파했는지 한 번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 회사도 직장 부하가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물어봐요. 너 왜 그러니?
직장 상사가 인상 쓰고 있으면 눈치 봅니다, 부하 직원들이.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아파해도 쳐다도 안 보면, 힘들어도 아는 체 안 하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영혼에 대한 마음은 단 눈꼽만큼도 없었더라는 거죠. 오늘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회복의 주인이신 예수님, 치료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가도 오히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뿌리치고 방해하고 그 손을 팽개쳐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바리새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망했다고 생각한 에스라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만든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시딤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 율법을 전문으로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겸손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이 점점 칭찬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위해 지키는 게 되었어요. 내 자랑거리고 내 명예거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런 약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저는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뭔 자랑해? 기도하면 누가 좋아지는데요? 내 영혼이 최고로 좋아집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런 착각이 생겨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누가 좋은데? 성경 많이 알고 주님 뜻대로 살면 내가 복 받는데 신나는 일이지. 여러분, 자랑할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이 안식일 날을 정말 잘 지키라는 계산으로 그 39가지의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크게 그냥 10계명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념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39가지의 규례로 나눴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39가지 속에 6가지씩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총 234가지에 234가지 4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적어놓고 날마다 지킨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 아침에 땡 되면은 안식일 날이 되면 오늘은 뭘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234가지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식일이 안식일입니까? 그 주일날이 주일날이에요? 죽일날이죠. 피곤해가지고 그거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안식일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거 지키느라고. 근데 그것을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내년에 저희가 한번 성지순례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 친구가 한 달 전에 안식년으로 거기 갔다 왔는데 자기가 그 유대인이 하는 그 호텔에 묵었대요. 그 예루살렘 시내에. 근데 30몇 층짜리 호텔에 묵었는데 자기가 24층에 방이 있었는데 안식일 날이 되면요, 얘네들은 이걸 누르는 게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자동으로 모든 엘리베이터 전층이 켜진대요. 자동으로 타이머 장치 해놔가지고. 그러면 24층에서 밥 먹으러 내려오는데 한 20분 걸린대요. 다 열렸다 닫았다 자동으로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고요, 집에서도 토요일날 그 안식일이 되면 6시 이후로는 전기 스위치를 못 켜게 돼 있습니다. 율법이 어긋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이머 장치를 다 달아놔가지고요, 오후 6시가 되면 자동으로 켜져요. 토요일날은요. 전기 밥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타이머 장치가 발달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데는 꺼리낌이 없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데는 여러분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아보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분쟁 중에 90% 이상이 이스라엘이 양보하면 다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른 민족이다. 구별된 민족이야.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 이것을 통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으로 감동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은 죽어도 이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지키면 된다라는 악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고집과 교만으로 자기들의 인생이 말라가고 피폐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자가 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내가 이 손이 마른 자를 고침으로 너희들이 지키는 그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 고치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손이 마른 자의 고통을 돌아보는 마음보다 내가 정답이라고 알고 살아왔던 나의 경험과 전통과 고집과 욕심과 그리고 주님의 손이 없어도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 되지 않게 해서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번은 오예배 설교라고 나왔는데 교육자 회의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설교했으니까 아마 저 때문에 그런 말씀 하셨겠죠. 어떤 분이 그 오예배 설교할 때 목사님 와이셔츠가 하얀 색깔이 아니라 컬러풀하면 그게 눈에 신경이 있어서 은혜가 안 된다 그러시더라. 그러니 다음 주부터 설교할 때 하얀 와이셔츠만 입고 설교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니까 네 그래야 되는데 말은 네 하면서 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더라고요. 도대체 예수를 뭘로 믿는 거야 이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해야지 무슨 내 와이셔츠를 보고 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표정이, 얼굴이 안 좋으니까 목사님이 저 황 목사 저거 봐라, 또 성질 못 지고 얼굴 표정 변한다. 이제 그리고 웃으면서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뻘거벗고도 죽었는데 교인이 은혜 받겠다 그러는데 그 하얀 와이셔츠 하나 못 입냐? 내가 사줄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 1000% 맞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은혜 받는다고, 은혜 받는 방법이 있다면, 교인이 감동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만 생기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하얀 와이셔츠가 문제예요? 제가 반짝이 옷이라도 입죠. 근데 여러분, 참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그 자존심과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도 말이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목사가 된 사람도 내 고집 때문에, 그것도 고집이잖아요. 그게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지, 뭐 이런 식의. 뭐가 중요해? 성도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 붙잡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칠까요? 제가 살았던 미국 텍사스가 굉장히 더운 지방입니다. 제가 2010년도였던 것 같아요. 여름에 텍사스에 87년 만에, 그나마도 더운데 87년 만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100일 동안 한 번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일 동안 날씨가 42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42도입니다. 밖에 나가면 이렇게 탄다는 말이 나와요. 잔디가 타고 땅이 탄다는 걸 정말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요맘때쯤 돼가지고 그 100일 동안 한 방울에 오지 않던 비가 갑자기 10월달쯤 돼가지고 비가 한번 크게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밤새 비가 오고 아침에 비가 그쳤어요. 그런데
텍사스의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렇게 밤새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2시간쯤 지나니까 완전히 땅이 다 말라버리고 만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차를 타고 다시 돌아와서 제 주차장에다, 이제 텍사스는 다 이게 거라지가 있어요. 햇볕이 뜨거우니까. 거리 안으로 차를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차에서 딱 내렸는데 보니까 우리 그 주차장 앞에 콘크리트 바닥에 지렁이 2마리가 이렇게 우리 집 그 숲속에서 나와가지고, 잔디에서 나와가지고 나왔다가 한 3m쯤 떨어진 곳에 와서 그만 돌아가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원래 지렁이들이 여러분 습한 곳에 살잖아요. 젖은 곳에.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니까 얘네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 살던 곳이랑 눈도 없고 귀도 없으니까 똑같은 줄 알고 그 빗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나왔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뭐 기어가는 속도가 워낙 느리니까 그만 그 땅이 마르는 속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햇볕이 내려쬐니까 그만 거기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마른 시멘트 바닥에서 말라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우리 집 앞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네 골목 곳곳마다 그런 지렁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그리스도인의 위치, 이 교회의 위치, 바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왜 이 직분을 받았고,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졌고, 내가 왜 이 사명을 받았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고 살게 되면 어느덧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생도 이 지렁이처럼 말라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렁이가 죽고 싶었겠나요?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자리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타깝게도 죽음으로 끝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제가 이 지렁이 보면서 그걸 또 깨닫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성령의 촉촉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영혼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촉촉하게 받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는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는 성령의 촉촉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며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교회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는 교회와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교회와 인생은 말라버린 지렁이처럼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 모자란 지렁이처럼 지금 내 고집과 내 힘으로 가는 길이 계속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교만했던 영혼은 어느새 말라버리고요, 우리의 교만했던 인생은 어느새 해답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는 지렁이와 달리 돌아갈 주님의 자리가 있고요, 주님의 은혜가 있고요, 날마다 내 영혼을 적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시고 완전히 풀어주셔서 나와 함께 계시며 손을 내어밀어 나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의 말라버린 인생을 내어놓고 오늘 손마른 자가 찾았던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셔 오늘도 나에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어미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손마른 자와처럼 절망적이고 희망 없던 인생을 세우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인생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함께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사오니 나 역시 손을 내밀어 내 영혼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는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아나는 그런 함께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가는 인생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